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숲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근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근 동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담에게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땅에 있지 않고 또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의 동산을 만드시려는 거였습니다. 마음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자꾸 에덴 동산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산을 만드시려는 거였습니다. 아담의 마음 안에 동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 사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잠겨 있는 겁니다. 잠겨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열면 되는 겁니다.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잠긴 게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이 나왔고 그 둘 사이에 화영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은 화영검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잠긴 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이원론을 피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누수히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반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놓으면 맨날 대립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또 저쪽에서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고 하는데 그걸 또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 나는 악하다. 나는 악이다. 어쩔래?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출발해서 악은 선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악에 선이 채워진 게 구원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화답하고 또 어둠은 빛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겁니다. 악은 선을 담는 그릇이고 선이 담기면 그 선은 또 다른 연약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가 우리 종교 안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를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제일 큰 마귀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과 대립해서 양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양립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결해서 양립하는 존재라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피조물입니다. 언젠가는 다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폐기 처분됩니다.
이게 지금 잠겨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로 봐서 이 지점은 곧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셨다는 것은 곧 내쉰다는 것이 예정되고 또 내쉬는 것은 다시 공허해서 다시 들여 마셔야 되고 그래서 생명은 계속 이렇게 생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잠겨 있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체에다가 눈을 돌려볼 때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동산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 동산을 열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내 마음 동산을 내가 열 수가 없습니다. 화영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수 없다는 것은 또 이미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사망이라는 실존을 끌어안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디를 또 열고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지점에 그리스도가 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사망이라는 그 지점에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야, 너는 잠근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넌 열어줄 것이다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넌 나의 신부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맞죠? 또 너는 죄사함을 입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는 잠금 동산이라고 하면 주님이 내가 열어줄 텐데 그 열음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옆구리에 창과 칼을 맞고 피를 흘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근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근 동산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곧 그분이 열고 들어가서 한 몸을 이뤄내는 동산이라는 겁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잠근 동산이었지만 그분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때부터 내게서 바로 나의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서 난다. 여러분, 근데 죽음에서 뭐가 나겠는가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다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합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바로 우리의 동산이 열려서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일을 합니다. 말씀은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징적으로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단어 수성입니다. 저도 몰라요.
대체 고베라가 무엇인가요? 제가 물론 사전도 찾아보고 다 해보지만 사전 찾아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전체는 이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쵸? 그 아름다운 열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 앞에 왜 관사인 그가 붙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각종 다양한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13절에서 14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다 생명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린다. 그쵸? 살린다. 그 열매는요, 자기는 죽고 씨를 남기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쵸? 그래서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열매는요, 자기를 살리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맺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향기가 되는 겁니다. 각종 귀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봅시다.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걸 보기 전에 우리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찾은 이유는 지금 그 잠겨 있었고 봉한 샘이었고 덮은 우물이었는데 그것이 그분이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니까 곧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려서 나오는 현상은 이제부터는 주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믿음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생의 문제를 그쵸. 어떤 관원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 맞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맞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죠.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 거반 죽은 사람에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는가요? 거반 죽었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고 어떻게 생명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요? 그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산자가 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본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은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를 사랑하는 그렇죠. 너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전부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입니다. 강도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뭘 요구하겠는가요? 아프고 힘이 없는데 그들에게 뭘 요구하겠는가요? 그래서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부족한 자로서 또 결핍된 자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그 안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결핍된 자로, 목마른 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요, 여러분 아무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목마름이 없다면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없어도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뭔가를 가리킵니다. 고통이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빨이 아프다면 치과 의사가 치통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치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원인 제거와 함께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목마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거룩한 고통을 주셔서 그분이 들어가 그 자리를 채울 때 그때부터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을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목마름과 믿음입니다. 우리 39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일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고 살아있는 존재니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이 들어오면 시냇물로 흘려내보내기 전에 먼저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라는 밭을 계속 기경합니다. 여러분, 다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부분들을 다 갈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토벤의 얼굴을 조각하려면 베토벤처럼 안 생긴 부분을 막 잘라내고 나중에 결국에는 베토벤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나에게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거룩한 고통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도들보다 말씀을 많이 볼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욕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을 보다 보면 끊임없이 그게 고통과 함께 역사해서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은, 이 사역의 길은 저 한 사람이 계속 구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되는 저 자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나를 점점 충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열리는 겁니다. 동산이 열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샘물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서 나를 촉촉히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15절에 보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데 이 시내가 사실은 복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들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는 정체성이 복수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나 혼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과 계속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내가 아니라 시내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들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시내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 같고 힘든 상대를 만났어도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여기서 만났을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는 시내들이구나. 나와 하나를 이루어 연합하는 존재구나.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시내들이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요? 지금 그 남자가 술람미 여인한테 한다는 얘기는 곧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하는 얘기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로 언약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말씀이 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는 앞으로 시내들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죽은 자들에게 뭘 강요하겠는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열어서 빗장을 열고 그분이 오셔야만 됩니다. 구원은 하늘이 나한테 오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죽은 지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너의 자리가 지금 사망의 지점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지점이다 보니까 다시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언약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다. 이거는 전에는 네가 잠근 동산이지만 이제는 그곳에 내가 와서 하나를 이룰 것이다. 너와 내가 일체가 될 것이다. 그 일체의 결과가 각종 아름다운 열매와 그렇죠.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강이 되고 시내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자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거는 지겹지 않습니다. 뭐가 지겨워요? 강요를 받는 게 지겨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저도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요? 나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뭘 부탁을 하겠는가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해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죠? 계속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복음은 주의 끝까지 내게 한번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도처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은 항상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죠? 내가가 자꾸 나오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내가는 죽은 나예요. 앞에 있는 나는 죽은 나입니다. 그 뒤에 내가라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누가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발이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아벨이 좋은 제물을 드리기까지 그 어떠한 일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로 하여금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벨에게 그 제물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계속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물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열매를 맺자 외치는데 우리는 그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열매는 끝도 없이 받은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보니까요. 나무.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 끝까지 가는데 그 가지 끝에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 끝에서 뭉치고 또 오고 또 뭉치고 뭉치다가 나중에 딱 열매가 돼서 생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계속 받으면 이 받은 것이 이 내 안에서 엄청난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나쁜 게 좋은 냄새를 풍기려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나쁜 대로 좋은 것이 오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1절 그 뒷부분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한다. 결국은 아벨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는 주체는 아벨이 아니라 아벨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꼭 손붙들고 이야기해야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채워지면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입을 열 힘조차 없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기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수도원 안에서요.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그 사람들의 영성이 지금 몇백 년 후에도 그 생명의 기운은 여러분 문자로 안 전해줘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누구에게 밝히지 않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혼자서 억울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함도 받고 모욕을 입기도 하고 또 나는 진실의 길을 택하리라고 택했을 때 그쵸 그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진실한 기운은 반드시 살아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의 삶이고 진리의 진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이 슈페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는 대신이라고 했지만 대신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은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여러분, 내가 여기 있고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진짜 그리스도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가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실상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 보혜사의 영을 보내, 그 보혜사의 영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원래 영이시니까 영으로 가셔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존재합니다. 죽은 데 오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죽은 데 오시니까 부활인 겁니다. 부활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는 너로 살지 말고 그분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본문 16절을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썼는데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시인들은 모든 곳에서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잔디하고도 얘기하고, 풀하고도 얘기하고, 시냇물하고도 얘기하고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바람이 잡히는가요? 그런데 바람 얘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바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바람이 있었다는 결과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한 존재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때린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열매들이 맺어진다든가 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계시면 되어지는 일들.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걸 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 바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향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가만히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꽃이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날리나요? 무엇이 와서 나를 때릴 때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이 자기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는 어느 순간에 아픔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점잖게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다들 점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참 굉장히 다양하고 희한합니다. 이분을 봐도 저분을 봐도 저분을 봐도 그분을 봐도 여러분 다 다양하고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희한함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바람이 불어서 나를 딱 때리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난다. 그것도 뭔가 안 보이는 것이 왔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북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보면 북방부니까요. 찬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따뜻한 바람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찬바람에 따뜻한 바람에 또 북풍 남풍 모든 바람 속에서 그분이 나와 접촉이 된다는 걸 느낄 때 그 접촉이 항상 좋은 것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으로도 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반드시 야곱은 혼자서 그 외로운 피난길, 그 적막함, 그 고독함, 그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북풍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북풍의 혹한을 겪어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 잘한다. 너는 따뜻하다. 넌 참 귀하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귀함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의 바람이 함께 와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향기를 만들어 나가고 향기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요셉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북풍이 불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 향기를 품을 때까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혹한의 북풍은 불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남자가 얘기하지만 이제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놔요? 북풍도 좋고 동풍도 좋고, 아까 비를 몰아오는 그 동풍, 그 눈바람이 몰아치는 북풍, 또 따뜻한 남풍, 북풍, 동풍, 남풍 다 불어와라.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자기 안에서 향기를 내뿜게 해달라는 겁니다. 변한 거예요. 우린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이 온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는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아멘. 우리는 그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그 스가랴에서 얘기한 내용 그쵸? 3분의 2가 멸절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분의 1을 멸절한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멸절을 하는가 하지만 우리 마음 땅에서 계속 3분의 1 애국 광야 가나안 그런데 그 마지막 3분의 1에 갔을 때 연단이 또 시작됩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북풍입니다. 북풍. 우리가 다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연단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향기를 더욱더 뿜어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거룩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진한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쿡쿡 찌르면서 거기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 뒷부분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안에 와서 아까 그 열매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실제로 당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과 내가 결합해서 얻어낸 열매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짧게 얘기하면 곧 그게 바로 주님의 만족,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을 때 가장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지금 헌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곳 그분이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거는 곧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 그분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삶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열매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 열매고 그것이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에게 당신을 준 결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오로지
그분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뽑혀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좀 난해하면 여러분 시제를 찾아보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이게 현재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줄.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안에서 완료해 놓고 나에게 현재 구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미래에서 그것이 나에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제를 보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려온 자는 과거 분사로 해서 진행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 거 믿으시는가요?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시는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거는 현재든가 또는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리라 또는 오신다. 이게 시제를 보면 주로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먼 하늘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진리로 오고 계시고 계속 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자 그분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간 자는 완료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됐어요. 여러분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가요? 우리 안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죠? 그러면 언제 천국인가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천국에 오신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만 된다는 겁니다. 오시고 계신 분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당신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전부 당신이라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북풍이 몰려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다 태워버리지만 그리스도가 정금같이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진짜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읽어볼까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진주가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조개가 굉장히 그 살이 그 안에 예민하고 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물살에 그 조개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개 안에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원하지 않는 고통인 북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막 시커먼 이물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람이 와서 나를 때리니까 그 고통에서 내가 확 일어나는 반응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개가 그 고통에 대해서 일종의 방어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계속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뭉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싸고 자기가 찢겨지지 않으려고 싸고 싸는 것이 결국은 단단해져서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 진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13장의 번역을 그 구하는 장사를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분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샀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다 팔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보느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진주가 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엔 그리스도가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뭉치고 뭉쳐져서 보화가 되는 겁니다. 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진주로 보십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서 당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열매를 먹고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의 것이 나가지 않고 나의 육적인 반응이 나가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면 금방 나의 그 육적인 반응이 나가요. 승질 떨고 욕하고 심통 부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육신에 나의 것이 나가지 않고 나의 육적인 반응이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채워졌던 그렇죠.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계속 부어졌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향기를 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러분 안에 있는 정금이 나가고 진주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말고요 복음성가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그런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계신 분들인데 그 암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그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게 누군지 여러분 다 각자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냥 그 권사님이든 그 집사님이든 그분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그 기도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그게 힘들었고 알아요. 눈을 들어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또 우리가 예기치 않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의 마음을 쓰러지게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나타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이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가 하나님 당신이 찾아와서 채워주는 자리가 되시고 우리의 갈급함과 이 배고픔의 자리가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어서 새 생명이 탄생될 때마다 그 열매가 생명을 실어다주는 여러분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